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이제 거의 말씀이 산상설교 말씀이 끝나갑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들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또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를 가도, 겉옷을 벗어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말씀들,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등등의 많은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어도 막상 내가 실천하려면은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셨는가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수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사실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또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다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능력이 많고 기도를 적게 하면은 능력이 적은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사실 또 설교 작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설교하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참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그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그 설교자의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책임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죄송한 마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짐을 벗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다른 죄송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돼야 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보물, 그 보화를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의 것이 되게,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 보물을 우리가 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하다가 돈 잃어버린 사람들 많다고 들었는데,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제가 보니까 10만 불, 한 개가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전에는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채굴 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채굴할 게 남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성능 컴퓨터를 여러 대를 이렇게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작업을 하면은, 채굴을 하면은 그 보상으로 이제 코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디지털 상에서, 옛날에는 금광에서 금을 캐고 했지만은 이제는 디지털 상에서 금을 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를 이렇게 캐내는 것, 채굴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그 말씀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길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기도에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거나 어떤 기도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제목으로 가끔씩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공개, 비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뭔가를 입력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분명히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그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에 길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도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또 그냥 물어서 이정표를 보면서 그렇게 갔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선배가 상을 당해서 제가 문상을 가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선배가 동해시에 산다는 것만 이렇게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있거나 또 그 선배 집 전화번호도 제가 모르고, 저는 또 동해는 그냥 동해 바다가 다 동해인 줄 생각했는데 동해시라고 하는 게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이렇게 동해를 찾아갔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물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순조롭게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 우리가 길을 다 알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물으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저에게 안내해 주셨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신학교로 그렇게 가게 하셨고, 또 마치고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원 서부교회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마치 그게 정해진 길이었던 것처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정해진 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물론 이런 큰 일들 사이에 작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그런 간증, 나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도는 길 없는 것이다. 길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마 이렇게 저와 같이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문이 열리고 여러분, 최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항상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거나 백지수표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은 다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 하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내용이 어떻고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간절한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신뢰의 여러분 깊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도는 요청의 관계라, 요청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요청할 수 있는 신뢰가 깔려있다는, 바탕이 되어 있다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대한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여러분 규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려면은 이렇게 서로가 비판하지 않고 서로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하는 것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가 우리 관계 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은 서로 요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요청하고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막 요구하잖아요. 옷을 사달라, 게임기 사달라, 또 맛있는 거 사달라, 그렇게 합니다. 마치 돈을 부모에게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굉장히 뻔뻔하게 자녀들은 요구를 하죠. 그렇다고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니 나한테 돈 맡겨놨나? 그런 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한테 말을 못하고, 필요한데 말도 못하고 망설이고 막 고민하고 또 미안해하고 겁을 내고,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하라, 저것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요구하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친밀하고 여러분 깊은 그런 관계인 것이죠. 이런 관계의 상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우리말은 떡이지만 원래는 빵입니다. 빵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지 않습니다. 빵과 돌은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은 돌은 배고픈데 전혀 도움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뭐 생선하고 뱀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부모가 자녀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것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거든. 그렇게 했는데 악한 자라는 것은 부모 중에 악한 나쁜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간 부모는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여러분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모든 것에 쇠기를 박는 결정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죠.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1도 악한 것이 나오지 않는 완전히 선한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성령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 다른 것이고 우리는 그걸 분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없는 거 다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기도를 조금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한 3분씩 기도를 했는데 받지 못하면 왜 못 받았습니까?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안 구해서 못 받았고 잘못 구해서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길 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여튼 기도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식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기도라 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골방이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 정식으로 딱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여러분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기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 미안한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정말 막 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달라고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 황제가,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자기 방의 그 벽에다가 금으로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했다고 황금률이라 부르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렇게 빛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요약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게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데 서 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대접을 인정을 받고 싶으면서 남을 그렇게 남의 마음처럼 해주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어하면서, 그런 우리는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이해를 하면서 남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못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까다롭고 인색한 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황금률을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오늘 이 황금률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볼 때에 분명히 앞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황금률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의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어서 그러므로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경, 감사와 찬양과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 그냥 요구만 하죠. 그렇지만 성장해 갈수록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삶의 뜻을 알고 정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구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묵상을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당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신앙에서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데 세상 사람이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항상 우리가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웃을 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막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 여러분 읽지 마세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못하러 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고 찾아지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삶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무엇보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본 그 많은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고 그 보화를 여러분 기도로 캐내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